할렐루야. 오늘은 기근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에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낯선 타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그곳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근이 들어 살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물이 넘쳐나서 곡식과 열매가 풍족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에는 기근으로 물이 부족하여서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이곳에 왔는데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단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을 떠나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여 이곳에 왔는데 근데 막상 이 미국에 와보니 한국에서의 생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실망과 좌절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꼭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의 땅을 풍요가 아니라 기근이 가득한 땅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세상 물질의 재벌가가 아니라 믿음의 재벌가로 만들기 위하여 고단한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축복과 동시에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축복과 기근이 공존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왜 축복의 땅에 기근이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기근 속에서 믿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기근이 심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왕궁으로 데려갔고 이 아브라함이 진짜 오라비인 줄 알고 그에게는 양과 소와 각종 짐승을 주며 후대해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서는 고생길이 훤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내려온 이 애굽 땅에서는 편안히 살 수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왕에게 내려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무서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은 너무나도 무섭고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바로 왕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와이프를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할 뻔하게 만들었느냐? 여기 네 와이프가 있으니 빨리 데리고 나가라, 빨리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벌벌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얹어주고 나가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전 세계를 호령하던 가장 큰 임금이었습니다. 바로 왕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강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천하 제일의 바로 왕마저 벌벌벌벌 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문제와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가득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근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생겨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민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재료인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축복의 다른 모습인 것을 깨달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받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멈추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나의 절망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능력을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가 드시려니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가 드시려니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두려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두움에 홀로 슬피 울지만 나의 믿음을 믿고 크신 능력 믿으며 나 그렇게